옆에 분 바라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4장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5장에 이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새 사람을 입은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들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교회 지체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먼저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새사람을 입은 자들로서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도 간에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서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임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관계를 잘 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보내셨습니다. 가장 먼저 맺은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사역을 그리고 맡기셨죠. 그 다음 맺은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부부 관계로 인연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죠. 이처럼 죄는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관계를 잘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종과 상년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권면을 해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즉 부부 관계에 대한 권면을 줍니다. 이것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본문 앞의 내용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을 하는 권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부부 관계를 위한 교훈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회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이중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가 서로 복종하며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야 하고, 동시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회의 이 신성한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아내와 남편에 관한 교훈을 보시면 22절 이렇게 시작하죠.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기독교는 마치 가부장적인 종교이고 남성 중심의 교훈을 가르친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지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본문 앞에 21절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부부 사이에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아내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서로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본래 성경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기 복종하기라는 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래 22절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듯 하라.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남편을 예수님 섬기듯 섬기라는 말씀이죠. 남편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사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보다 더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21절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24절 남편에게 복종하라의 근거에서 아내들이 남편을 죽게 대하듯이 하는 것은 복종하라는 것이다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의 가장됨과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말이 아내의 권위가 남편의 권위보다 낫다는 말이 아니죠. 부부간에 서로 이해하고 서로 상대방을 높여주고 자신을 낮출 때 가정의 질서는 잘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부부간에 동등한 권위와 또한 겸손이 요청되지만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복종할지라는 말은 사실 질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결코 열등하거나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질서를 세우기 위한 순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아내로서의 첫 번째 역할은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입니다. 남편을 도와주고 내조하는 일이 첫 번째 역할입니다.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남자들은 혼자서 세상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를 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제 아내가 도와줘야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내의 도움 없이 남편들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도와주어야, 아내의 내조가 있어야 남편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이 잘나서 남편이 뛰어나서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세우신 이 질서에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25절부터 남편들에 대해서 교훈하지요. 아내가 남편의 가장됨을 인정하고 복종하여 가정의 질서를 세우듯이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가 복종이라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사랑입니다. 물론 이 사랑의 의무도 역시 남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아내도 남편도 서로 이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내와 남편은 서로 사랑으로 복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고 이것은 앞에서 본 말씀처럼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 한 가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멘. 자, 그렇지만 본문은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사랑과 복종을 나누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사실 아내와 남편은 서로 다른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서로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몸이고 남편은 역시 아내와 한 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남편분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 아내들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내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여성분들 오늘 밤 지켜보십시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으신지.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남편들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남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영화계 성도들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교회의 지체들이 되고 이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 되었고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구 사회에서는 한 여자가 결혼하게 될 때 자기 성을 버리고 남편의 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이제 남편을 머리로 하여서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우리 앞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권세를 갖게 되었고 그분이 받으실 하늘의 유업을 우리가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총체적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결론적인 권면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존경입니다. 아내는 주를 경외하듯 남편을 대하고 복종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하며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함으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삶, 성숙한 부부와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경험했다면 이제 마땅히 가정을 그 사랑과 존경 안에 세워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느끼고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피차 복종하여서 사랑과 존경으로 교회와 가정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 나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제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목회자인 내가 먼저 아내를 그리고 내 자녀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교회 안에서는 열심으로 사역을 하지만 가정에서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저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모든 관계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하고 내가 먼저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결론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신앙의 신비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이러한 용서와 사랑이 아내에게 필요하고 남편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가 서야 합니다. 가정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십자가에서 용서가 강같이 흘러나가는 가정이어야 진정한 구원받은 가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 부부들이 서로 미워하고 마음이 갈라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도 왜 이렇게 힘들게 어둡게 무겁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갈등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 내 남편을 향한 사랑이 내 아내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